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 봉독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선을 위한 고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용서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참 내리사랑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나중에 좀 효도 좀 받겠다. 그러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은 부모를 배신해도 부모님은 자식을 배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어머니의 사랑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당신보다도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 모두 다 마음이 뭉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어버이날이 되면 병사들 이제 정신교육을 할 때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 노래 한번 부르자 하면은 그걸 다 부르지를 못해요. 노래 부르면서 울어요. 다 큰 장정들이 어버이날에 정신교육할 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노래를 한번 부르자 하면 그걸 부르다가 막 다 운다고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고치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어다. 율법을 주셔서 10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렇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으로 10계명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귀에게 속지 않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돼요. 예전에 제가 목동 쪽에서 목회할 때 오목교라는 데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어 이제 다 깜깜해진 거예요. 사거리에 차들이 몰려드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막 얽혀버린 거예요. 10분, 20분 꼼짝달싹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수신호로 해서 겨우 이제 해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 도로교통법이 참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있어야 도로도 잘 뚫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율법을 준 것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법이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법으로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며 겸손함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느냐? 사랑받은 자가 행복하고요. 또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말은 가난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이지 불우한 건 아니래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그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미얀마는요, 5,500만이었습니다. 인구가. 그 중에 그 당시의 수도, 미얀마 양곤의 수도 다운타운 50만 명은 부자예요. 이건 참 상상할 수 없이 잘 삽니다. 후진국일수록 빈부귀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5,500만 중에서 다운타운 수도 양곤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잘 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얼굴이 가난해서 불편하긴 해도 얼굴이 굉장히 편해요. 행복지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그렇게 잘해요. 제가 한인교회 목회할 때도 우리 현지 형제들이 8명이 우리 한인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저쪽에 기숙사가 있고 현지인 8명이 우리 여기 운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기숙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되면 그 한인교회에서 이제 누굽니까? 그 현지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집도 지키고 운전도 하는 그런 형제들이 8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줘요. 월급을 주면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이고 숙식을 제공하고 주는데 월급을 주면 평균적으로 1박 2일 휴가를 보내요. 제가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휴가를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거죠. 휴가를 가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가냐? 1박 2일로. 어딜 가냐면 고향을 가더라고요. 고향을 왜 가냐 물어봤더니 한 달 월급 받은 거를 부모님에게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난 또 그렇게 효자 나라를 처음 봤어요. 한 달 동안 일한 뭐 큰 돈도 아닌데 그 월급을 들고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와요. 그럼 너희들 뭐 가지고 사냐?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면 윗사람들이 팁을 줘서 그거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어둡지가 않아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가난하죠. 근데 미얀마 사람들도 가난해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저희들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았고
그렇죠?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긴 해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20여 년 전만 해도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지금 이제 이동원 목사님 원로인데 그 당시 이제 현역이었어요. 이동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3쌍 중에 평균 한 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30%가. 그 20여 년 전 한 얘기입니다.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의 통계가 어떤 줄 아세요? 2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심지어는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 연세가 높은 92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설교를 하세요. 일부 예배 설교도 하고 딴 데 가서 또 주일 설교도 하고 하루 2번씩 설교를 해요. 건강하세요. 92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원로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황혼 이혼이 요즘 많은데 40%라는 거예요. 40%. 좀 놀란 표정을 줘봐요. 황혼 이혼이 40%라는 거예요. 그럼 60%는 뭐냐? 그냥 체면이 있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말, 조론이라는 건 난 졸업식은 알지만 조론은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혼이면 이혼이지 조론은 또 뭐예요? 아주 묘한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92세 연로하신 목사님은요, 운전도 혼자 하세요. 왜 혼자 하냐 그랬더니 기사를 굉장히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인데도 기사를 왜 안 되니까 이거를 해야 치매에 안 걸려요. 뇌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92세인데 앞으로 더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인데 아픈 데가 없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치매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치매. 참 훌륭한 목사님들, 성자 같은 목사님들, 또 큰 교회로 한국 교회가 다 알만한 목회도 하시고 해서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가운데 치매 걸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매 걸리면 망신이래요. 첫째, 자식들한테 부끄럽고 교인들한테 부끄럽고 치매 걸린 사람들은 되게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막 거칠대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래요. 맞는 말인데 말이 거칠다는 거예요. 왜 치매 걸려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면 어쩔 수 없다? 난 그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충성하고 더 정직하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이지 가면 갈수록 노망이 걸린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치매 걸린 분들의 공통점을 이라고 봤더니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치매 원인이 뭔지 아세요? 뇌가 상한다는 거예요. 뇌가 상한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통계. 그런데 왜 뇌가 상하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목사님 뭔지 아세요? 한이 맺혔다는 게 한이.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야. 한국민족이 아니라 한에 미친. 하여튼 과거에 상처받은 거를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요. 그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양쪽에 도돌이표가 붙어서 헛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마이크만 주면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사랑함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밥 먹다가 돌 씹은 얘기만 하세요.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지
맛있는 밥 얘기는 도대체 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손가락질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지,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저는요, 손자가 셋이 있는데 이놈들이 11살, 9살, 7살인데 아주 가만 놔둬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뺏고 싸워요. 그걸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 봐도 우리 아이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막 싸우고 하는 것은 정상에 왜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손자가 목사의 손자라더라도 얘네들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왜 시기 질투해요? 얘네들이 태어난 것은요, 아담의 자손으로 얘네들이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무슨 사고했습니까? 그렇지 않, 태어나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왜요? 우리 조상 꼭대기 올라니까 아담과 하와요. 여기서 범죄한 이 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속이 안 상했겠어요? 공산당 안재선이가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겁니다. 상태 같은 아들을. 말이 됩니까? 손양호 목사님 무슨 혈기를 못 내고 화를 못 내는 사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재선이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됐지? 어쩌다가 공산당이 됐지? 어쩌다가 무신론 공산당으로 쩔어버려가지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지? 총으로 쏴진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죠. 자식이 총으로 맞아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재선이가 미흡다기보다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92세 원로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다 사랑하면 된다. 이러고 봐서 다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김정은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 사랑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한테 혈기 내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저주하세요. 스데반 집사가 바보입니까? 자기를 돌에 맞아서 피투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정신이 있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나이다. 말이 돼요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자 목사님일수록 치매를 많이 걸린대요. 참다가 응어리가 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연세가 높아서 그 한이 팍 터지면 뇌가 다쳐서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 손꼽히는 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치매이셨어요. 축도하러 왔다가 막 욕을 하고 축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놀라겠어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치매 걸리면 또 오래 산대요. 빨리도 안 죽는데요. 치매 살면 그 난리를 치면서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동안 쌓아놓던 이미지 다 깨트려버리고 자식들이 다 정도 다 끊어버려. 한두 번이지 치매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92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요 치매 안 걸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응어리가 있는 거. 김정은까지 사랑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도 있거든요. 그도 사랑해야겠네. 테레비전 보면 비기시로 죽었는데 어떤 사람 테레비전 불 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했어요. 불쌍히 여기라.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남자는 가서 이제 과부들이 많은 게 정상이랍니다. 여자들은 잘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지를 않아. 허리 아파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남자들은 중다 소리 하는데 딱 아프면 그냥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이 목사는 다르대요. 목사는 사모님이 7년 빨리 간대. 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푸는데 사모는 꿍꿍꿍 앓다가 요단강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에? 저도 제 집 사람 사랑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에? 오늘 오다가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거 사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은 말도 못하고 그 아픔을 꾹꾹 참고 내가 사모인데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막 하다가 팍 해버리니까는 펄펄거리고 사모님은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연세 92세 되신 목사님들도 그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우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내가 그분 얘기할 때 노트 필기하고 들어요. 노트 너무 좋아서. 다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랑의 삶.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네? 아까 불우한 얘기를 했죠. 불우한 게 가난한 게 불우한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뭐가 불우한 삶이냐?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우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 애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면 할머니라도 있으면 할머니 사랑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도 안 계셔.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저 들풀처럼 크고 자라다가 죽지 못해 살아다가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서 자수성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동료나 밑에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권위는 들이 받아버린대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라니까 이해들을 못하시네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랑받을 어린 시절에 사랑 못 받은 건 불쌍한 불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불우한 게 아니라 가난해도 행복하다니까요. 미얀마의 형제들 월급도 못 받고 월급 받은 거 다 부모한테 주고 와도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이 그래요. 와,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사랑하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긴 해도 괜찮아요. 군대 갔다 오면 버르장머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 이 아이는요, 나중에 남을 사랑할 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은 참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1000만 명이 살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저놈이 넘어져야 내가 올라가니 이게 생존 경쟁이 말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기주의로 몸에 쩔어버리고 그래요. 그 나도 모르게 모습이 그래요. 근데 지방은 참 인간미도 있고 좋으시고 그런 걸 봐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안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너 용서해.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데 주님은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너 포기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용서가 안 돼서 몸부림을 치는데 용서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너무 우유부단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사랑이 안 되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넘어져서 비참한데 베드로를 손잡아 주셨듯이 나를 손잡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신앙 인격이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 양을 먹이랍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난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양을 먹이라. 너 양을 먹이라 하지 말고 성가대를 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성가대 내가 테너도 했었거든요. 근데 양을 먹이라니까 내가 대답을 왜 내 한 몸도 추스리지 못한 내 주제에 무슨 양을 먹입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보면 훌륭한데 내가 나를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내게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 양 먹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양을 먹이라, 양을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겠구나 먹어야 먹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음 좋은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철책에 가서 이렇게 병사들 철책 지키는 형제들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협력을 했었는데, 어떤 애들은 월북도 해요. 월북. 얘가 왜 월북하나 했더니 한국에서도 방송이 나가지만은 그 전방에서요, 그놈들도 보냈는데, 이북에서 전에는 그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예? 이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그가 공산에 물들어서 월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도끼리 사랑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되 유무상통한 사랑, 내 것을 내 것, 이 자세가 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뒀을 때 서로 물질도 같이 나눌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생자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마를 맞이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정한 세대,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때 성도가 항상 간직해야 될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사랑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삶.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상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일반 천황에게 신사참배 거절하다 순교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일제시대 때 교회 모습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병원을 설립했고요, 의료봉사를 했고요, 교육을 해서 문명을 퇴치했고, 일제 억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교회가 잠자지 않고 일제 박해 속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주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구령사역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이 식민지 시대 때도 교회가 잠자지 않고 복음 전하며 사랑을 나눴다라는 것이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모였다든지 교회에서 모였다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간직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사랑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도리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분노에 찬 소리보다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할 때 주님의 고백이 그대로 나왔어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연세도 높으신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아마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설교하다 돌아가는 걸로 끝나면 되나? 우리가 용서하기 쉽지 않는 분들을 한 사람씩 생각을 해봐서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서가 잘 안 돼. 저거는 너무 미운 거예요. 저도 군목을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주여 저 장교는 진급이 안 되고 옷 벗고 나가게 해서 이런 기도도 했다고요. 네? 진짜 그런 기도 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죽으시는 분들은 뭡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 아버지 저 장교가 딴 데 가든지 내가 딴 데 가든지 부대가 바뀌지 해서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눈에 가시 같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텔레비 꺼! 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많겠지 지금. 네? 줄줄줄줄 많겠죠. 근데 그 원로 목사님 그럽디다. 다 사랑하라. 한 맺힌 것 때문에 뇌가 상해서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치매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주여 내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병든 다음에 고쳐주옵소서, 사업이 망한 다음에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교통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병들기 바로 직전에, 그쵸?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왔다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치매 걸린 다음에 주여 이 치매 하지 말고 걸리기 전에.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건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내 형제가 잘못한 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영혼을 불쌍히 기도하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저주하고 물리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한이 맺힌 거. 특별히 자매님들이 한 맺힌 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50년 됐는데 50년 전에 신혼 때 잘못했던 거를 어쩌면 그렇게 건방증이 있어서 어제 그제가 다 잊어버리면서 그건 또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주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니 어쩌다가 이제 결혼하기 초창기에 그 남편으로서 뭐 공부를 하고 남편 됐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도 운전할 때 면허시험 보려고 일주일 한 달 공부해서 면허증 따는데 남편 면허증은요 그냥 결혼하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공부한 적이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된 거예요.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됐는데 그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결혼한 지 50년 되면 이제 노련한 사람이 되지만 근데 그때 그
이제 할머니인데 그 한 5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평상시에 하다 화가 나면 게 레퍼런스가 다 나와. 그냥 쫙 하고. 한이 있어요, 한이. 이 웃을 일이 아니야. 회개할 일이라니까요.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꿈쩍도 안 하는데.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요. 30백배.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않아. 새가 와서 먹어버려. 돌짝밭이요, 돌짝밭. 아무리 너는 소리를 질러라. 조금 있으면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진다. 이럴 거예요. 예? 여기 예배는 드려서 뭐예요?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 시간에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한 맺힌 사람을 한 사람씩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축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분한 일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누가 설교하면서 그럽디다. 예수님보다 어려운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더라고요. 억울한 건 아니 아무 죄도 없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같은 거 구원하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팔레스타인 가시는요 얼마나 강한 줄, 그 가시면류관이 그게 말입니다. 그 가시가 뼈를 뚫는 가시, 얼마나 송곳 같은 가시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머리 뼈를 뚫고 이 가시가 들어가서 피가 범벅돼서 예수님의 얼굴이 베이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 군병의 채찍엔 쇠붙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주님을 채찍으로 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은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골고다까지 올라가 너무 다 이 어깨에 다 살점이 없어서 짊어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질 정도로 주님의 등줄기는 다 찢어버렸었다고요. 양손과 양벌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담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네? 우리는 십계명을 다 범했는데 그가 찔리고 상해서 내 죄 허물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도 받고 영생 얻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잘 들으세요. 가난한 아가씨가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부잣집 총각 만나서 결혼하면 하루아침에 바로 부자가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형편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담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큰 사랑을. 이런 거를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어도 저는 사실 자꾸 눈으로 보질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나 그래서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체험적 신앙도 없고, 또 성경 이런 말씀을 전해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단순합니다, 생각이. 예? 그리고 또 옛날에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철야 기도를 하면 보통 5시간, 6시간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교회 중에서 담임 목사님, 다른 분들은 한 2-3시간 기도한다면 랄랄랄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다다닥 하는데, 누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하죠. 그래서 참고해서, 야, 저 방언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철야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구나.
또 하나 저 방언이라도 하면 천적 신앙이 있지 않겠는가, 흔들리는 내 신앙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그 방언을 사모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2주를 그냥 했는데도 안 됐는데 제 친구 전도사님이 와서 저를 붙들고 불쌍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제가 성령 충만 방언 받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하나 내 죄가 용서가 됐네. 내가 이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네. 또 하나 용기 백배한 것은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해져요.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유혹이 올려면 와라, 역경이 올려면 와라, 귀신이 올려면 나는 기도 와서 물리칠 수 있어.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아무리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성경 약속이 다 있나?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초년병이 돼가지고 겁이 많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 긴 세월을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능히 감당해.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난 늘 암송하고 다녔어요. 늘 마음이 기뻐요. 그래, 무슨 시험이야? 감당치 못할 걸 허락지도 않아. 또 피할 길 주셔. 능히 감당케 하셔. 약속의 말씀 붙잡으니까요, 시험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노년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다고 우리가 말이지, 너도 나이 들어봐 이렇게 돼,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자고요. 나이 들을수록 더 주님 닮아가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있고, 연세가 들어가면 더 능력이 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모세처럼, 예? 모세가 돌아가시기 1년 하루 전까지 청년처럼 알력이 약해지지, 눈이 반짝반짝했대요. 모세가 말입니다. 청년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기 바로 하루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딱 불림받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당신도 나이 들어봐, 나 약해져, 그런 게 어딨어요. 나이 들수록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또 건강하자고요. 청년이라도 젊은이라도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나이 자랑하지 말자고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 성령 충만해서 청년처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 자기가 게을러 터지고 자기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없어지니까 나이 들면 어쩔 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92세 우리 그 원로 목사님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아주 그냥 역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분이 더 건강해요. 그리고 여기 한 12명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목사님들 우리 노년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노년에도 총명하고 노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고 건강하고. 그분은 줄넘기 300개 해요. 아침에 150개, 저녁에 150개, 냉수 마찰되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줄넘기 하는 걸 비열, 이게 줄넘기를 끈이 없는 게 좋대요. 그냥 뛰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참 지독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넘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이거 없이 뛰니까 계속 150개 한다는 거예요. 150개. 92세야 92세. 내가 누구 말하면 아는데 내 말을 안 하겠어. 네? 청년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노년에 취해지지 맙시다. 그리고 노만 걸리지 맙시다. 아무리 훌륭하게 목했는데 응어리가 한이 맺혀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뇌가 상해버려서 치매가 돼서, 치매는요 또 장수한다는 거, 죽지도 않으니까 이 추한 모습이 애들한테 그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생각나는 게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그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축복의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치매 걸리고 기도하지 말고
걸리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야. 예? 역시 90인쯤 되가 지혜가 말도 못해요. 와. 얼마나 내가 꼭 얘기할 때 12명인데 그 목사님 꼭 옆에 앉아. 왜? 더 많이 배우려고 하죠. 예? 제가 꾀가 많거든요. 지혜 있는 자를 사귀면 지혜가 생겨. 응? 그러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따라하래. 다 사랑하자. 다 사랑하자. 두 번째, 김정은도 사랑하자는데, 에? 김정은요? 사랑하지 못할 건 또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고요. 불쌍한 사람 아니요? 불쌍한 사람이요. 근데 사람을 향해 욕을 해. 아니, 그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 게 뭐 이상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고요. 우린 먼저 다 탕자인데 우리는 아버지께 먼저 돌아왔고, 저 친구는 이제 돌아올 친구니까 먼저 돌아온 사람이 그들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돌아놓고 이 나쁜 놈들 하면 되겠어요? 나도 용서받은 둘째 아들인데 돌아와 소리 가락지 끼워줬잖아요. 이 사랑 나누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위장병 고침받는데 너무 기뻤어요. 7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하다가 내가 이랬어. 하나님, 나 혼자만 남으면 안 됩니다.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병자를 만나게 하사 고치게 해주옵소서. 45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부흥회 45년 했어요. 79년도부터 2024년까지 저는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가 딴 거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는 주고 싶었어요. 내가 받은 성령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고침받은 거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용서받은 거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변화된 거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원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머니하고 끙끙해서 뭘 들고 왔는데 이만한 수박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그러니까 수박이 별거 아닌데 크더라고요. 엄청 커. 그걸 둘이서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 응?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지 말고 수박들도 들고 오세요. 이 얼마나 더워지고 세상에.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실컷 잡숴야지 이제 나무. 근데 보면 조금 가져와서 다 잡수니까 남는 게 도대체 없어. 이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사랑이 중요한 거. 사랑의 삶.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요즘에요, 꼴보기 싫은 정치인들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변화받았어요.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혈기 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세요. 우리나라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요 174개국에 21,9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잘 돼야 되느냐? 21,900여 명의 선교사님을 뒷바라지 하려면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바로 서야 되고, 사회와 국방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삶입니다. 종말의 때 성도가 항상 간직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갖춰야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어요. 복을 빌라. 그렇습니다. 복을 빌라. 따라합시다. 원수까지도 축복하자. 그렇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하면 이 뭡니까?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듯이 제가 1984년 목사 안수 받고 어떤 장교 때문에 몸이 4kg 빠지고 괴로웠다가 축복기도 해가지고 내가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 은혜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때 내가 겪었던 힘든 몸무게가 4kg 정도 빠질 정도로 남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불행한 건 줄 알았어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깨달은 게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혹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자.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예. 이게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 축복하고 있어도 또 나타나. 또 이상한 것이 또 나타나면 또 축복하고. 다 끝나면 또 이상한 게 또 와. 속초 바다에, 동해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한 문제 해결하면 또 와요. 언제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하셨느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을 로마서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성령 받고 정말 그는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하게 달라고 그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미워서 저거를 체포해서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죽을 때, 체포해서 죽일 때까지 금식하며 달라붙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와, 원수 같은 사람을 기도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라고 했어요.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비친 자의 마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눈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하신 거에 대한 빚진 자요. 그렇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요, 악을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좀 밉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6.25 때에 인해 전술로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통일이 됐죠. 잘 모르세요? 나만 아나? 인천 상륙작전에서 쫙 올라가는데 누가 한참 올라가다가 누가 튀어나왔어요? 중국이 왔잖아요. 인해 전술로 수십만 명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방정 벌이다가 38선이 거쳤잖아요. 예,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꼭 미운 노릇을 많이 해요. 그렇게 했죠. 코로나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또 뭐가 있나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들 다 쫓아냈죠.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5년 전부터 중국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할 때도 꼭 중국은 이겨야겠더라고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주 3대0으로 이겼을 때 너무 기뻤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 나도 이게 아주 속이 좁아요. 축복 기도가 잘 안 돼.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 응어리 아주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걸? 그 못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5년 동안에 이 중국의 이 나쁜 거를 계속 엮여졌을 때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쫓겨났거든요. 한국 선교사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 여행을 가겠어요? 아니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가겠어요? 여행을 갈 때. 대답하세요. 중국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고요. 내가 뒷심이 많거든요. 이게 소가지가 있어가지고 가기 싫어. 못 찾아 모르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있는 노회에서 교육부에서 중국을 간다는 거예요. 뭐 결정을 했어 벌써. 할 수 없이 갔어.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중국 가는데 내리기도 싫어. 되게 싫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설교만 이렇게 했지. 나도 이게 못된 사람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선생님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내렸어요. 이렇게 5월달 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갔는데 뭐 옛날이나 제가 중국에서 7개월 반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촌진하고 상해에서 7개월 반을 제가 있었었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중국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이 안 좋아서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아유 어딜 가나 그랬어요. 여기 필 많은 나라 중에서 왜 여길 가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다 보니까는 중국에 정치하는 사람이 못됐지 사람들은 착하더라고요. 믿지를 않네. 중국의 일반 사람들은 착해요. 서민들은. 서울 사람이나 깍쟁이지 거긴 깍쟁이가 없더라고. 착해 순박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옛날에 중국의 그 순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딱 들어와서 제가 3박 4일 만에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님 이제 중국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도 선교를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머물면서 14억 5천이나 되는 그 우리 이웃나라 중국의 15억 가까이 되는 그 영혼들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선교해야 될 마음을, 선교할 마음을 바꿔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오사카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일본도 이웃나라인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일본도. 근데 어쨌든 집회가 있어서 집회 때문에 오사카를 갔는데 예배를 쫙 드리는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 잘 믿더라고요. 찬양을 30분씩 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한참 예배 드리고 집회가 다 끝날 쯤에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본 사람한테 빨리 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사람들은 착해요. 나라가 못됐지. 그 영혼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우울증 걸려도 요셉이 걸려야 됩니다.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고 사랑받을 그 나이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멀리 떠나서 옥살이를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우울증 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우울증 환자가 4쌍 중에 1쌍이라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4쌍 중에 1쌍. 우리 교회가 40명에 가면 10명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울증.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이 1등이요. 잘 들으세요. 어떤 충격받았다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충격받으면 마음이 울적해지죠. 그 울적해진 마음이 1년, 2년, 3년쯤 가다 보면 공황장애, 그 다음에 자살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은 우울증 환자를 그냥 놔둬가지고 이게 1년, 2년 아주 숙성하고 쩔고 쩔어가지고 나중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려면 사도 바울이 걸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다가 붙잡혀 얻어 터지고 옷을 찢기고 망신을 당하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우울증 걸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썼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넉넉한 관대한 용서를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세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아니 오히려 위문했던 사람들을 위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전도사인 게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인지 생각도 안 나네. 45년 전이야, 45년 전. 전도사 했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우리 대학부 학생 중에 2명이 쫓겨났어,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두 자매가 부모님한테 쫓겨나가지고 따로 방 얻어서 살아, 대학을 다니면서. 그 내가 고등부 전도사니까 같은 교회니까 이제 신방 가가지고, 옛날엔 제과점 가면 우유하고 빵을 이렇게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유하고 빵을 사서 제과점 가서 두 자매에게 얼마나 힘드냐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니 학비는 어떻고 어떠냐 물어봤더니 내가 어둡지 그 자매들은 방에 웃더라서, 아니 걱정이 없나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밖에 나와 사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좀 심하다 볼지 모르나 이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린 엄마 아빠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그 자매는 치과대학 자매예요. 하나는 가정과고 서울대 애들입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그렇게 얼굴이 기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얼굴이 더 어두워. 걱정이 돼서 아유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 얼굴이 빛이 나듯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얼굴이 빛이 나므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기쁨의 서신을 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저게 77회 동기잖아요. 77회 동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들을 부부동반해서 초청을 했어요. 다 초청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다 대접한 다음에 봉투를 쫙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되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차비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목사 거 하나, 사목 하나 해서 막 봉투가 두둑해. 봤더니 반으로 잘랐더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하나, 사모님 하나 이렇게 나눠줬어요. 동기들한테. 뭐 이렇게 째려보세요. 이렇게 나눠줬다는데. 인사도 차비다 이거지. 갑자기 사모님들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 예, 속으로 해서 우리 집사람을 포함해서 사모들이 돈에 환장을 했네. 돈 몇 푼 차비 넣은 거 가지고 얼굴이 환해진 거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야 너희들은 나는 봉투만도 못하냐 그랬을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설악산 멋있다, 이 바다가 멋있다, 기쁨이 충만해. 교회 가서는 슬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요. 딴 데 가면 다 그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니가 피난 와서 영도부시장 돼서 양장점을 했어요. 돈 쉴 때는 기쁨이 충만해.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회에서는 아주 슬퍼. 언제 끝나나? 물론 나중에는 변했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어머니의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성적이 좋으면 기쁨이 충만해. 성격이 좀 떨어지면 얼굴이 새카면서, 아니 문제 있어요? 아버지가 사회한다나? 그게 아니고 우리 집 망했어. 왜? 네 성적표 보니까 우리 끝났어 이러더라고. 얼굴이가. 우리 어머니의 기쁨의 근원은 자식의 성적표지 예수님이 아니더라고.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응? 여러분 무엇 가지고 기뻐하세요? 차비 봉투 가지고 기뻐하세요? 난 사모님들이 그렇게 오늘 깜짝 놀라서, 아니 저게 웬일이야? 목회 40년 했다며. 45년 한 사람이 저래? 조크를 했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세상도 기뻐하고 주님보다 돈도 좋아하고 주님보다 다른 데에 관심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우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난 새벽마다 기도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더 건강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찬양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나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망가져야 되는 겁니까?
무슨 뭐 어쩔 수 없이 뭐 노만 걸리고 치매 걸리는 게 왜 어쩔 수 없어요?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어야죠. 새 것이. 새 힘을 얻으셔야죠. 그렇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더 총명해지고 나는 감사한 게 모세는 눈이 깨끗했다는 거, 눈이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녹내장과 백내장이 떠나갈지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약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 힘 주기 전에는 나 새벽기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내가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찬양, 청소하면서 찬양,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 성도가 항상 갖추게 할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도끼리 마음을 다하여 형제를 불쌍히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용서하는 삶,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문제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만 터지면 끝납니다. 내게 신의 연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는 응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나이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기 원하나이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 너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을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잊어버려요. 나 잊어버렸는데 생각나면 깜짝 놀라서 부르르 떨어 또.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저도 여러분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를 축복하세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동독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 하나님이 이룰 줄 누가 알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자라면 될 수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3대 세습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대한민국 전국에는 구국기도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게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는 김일성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0년을 계속 괴롭기 때문에 교회가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잘못된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다 사랑하라. 92세 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 사랑하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며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노년에 치매 환자 없고 뇌가 상하는 일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더 주님 닮아가시고요. 더 능력받고 더 권세받아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 통해서 속초가 복음화되고 강원도가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다 마음을 갖춰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까지도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니라.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 이루는 주의 재림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다 같이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을 맺혀 살지 않게 도리어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이 평생에
아버지여 우리가 원수까지도 작정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사오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삶과 용서의 삶과 축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제보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픈 같은 때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입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185장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크신 은혜를 늘어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1분간만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를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같이 동성으로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저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자들을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 형제님을 무리한 형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그 자매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이 미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명을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라바레케 하다르디 샤바레케 하다르디 샤바레케. 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빌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뇌가 맑고 맑을 수 있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건강하고 날이 갈수록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례한 사람들도 많고 말도 되지 않는 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를 미워했고 우리 마음이 걱정과 우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를 그렇게 만든 악한 영들을 저주하며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게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만나든지 믿음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메시지에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이어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며 더 건강하며 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노년이 될 때에도 알력이 쇠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지지 않게 하시고 청년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펄펄 뛰고 살다가 수가 다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의 멸리관을 받는 우리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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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을 시간 되길 원합니다. 위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셔서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의 뜨거운 불타는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